분당에서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반가운 얼굴로 또 반가운 미소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얼굴 마주보며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올해 건강검진은 다 하셨나요? 저는 코로나로 못하고 또 미루다가 한 5년쯤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겠다. 용지는 자꾸 날라오는데 계속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저번 10월 달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12월 중순에 가능하다. 내년에 다시 할까 하다가 아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12월 거의 20며칠인가 예약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검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검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중병으로 갈 수 있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 발견해서 생활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서 혈압이 높다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가 높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검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지금 혹시 병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신앙이 건강을 잃어 아주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검진하는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안 좋으십니까?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진하는 7가지의 항목에 우리 스스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잘하고 있다면 7.8점, 부족하다면 4.5점, 아예 안 하고 있다, 빵점. 한번 매겨봐서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속으로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니,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냥 그렇게 세월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떠한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유익한 시간이에요. 옛날에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늘 길을 갈 때도 기도를 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이마가 자꾸 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 나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벽에다가 자기 이마를 막 찍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거짓된 경건이죠. 위선된 경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경건한 참된 경건의 사람인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달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즉, 누가는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이 단어를 왜 여기에 기록했느냐? 그것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림바, 바침바 되었다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데도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상달 받으시고 이방인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 비결을 찾아봐야 돼요. 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뭐가요? 구제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넬료의 기도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구제로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념비로 꽂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구제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서 기념비처럼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거창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삶으로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철학 기도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라는 단어가요, 아주 좀 독특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구제의 행위보다는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을. 누군가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행위보다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타인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누가복음에도 백부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죠.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의 백부장과 고넬료의 백부장의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누가복음 7장 2절, 3절. (2절) (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종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집주인들은 노예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병들었으면 그냥 갖다 죽어서, 병들어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노예가 병들었다고 그 노예를 위해서 약을 산다든지 치료를 하는 주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신분도 아닌 이 노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병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고넬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긍휼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오래 기도한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경건이에요. 그건 위선적인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변화된 삶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10장 7절 8절 말씀.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사가 떠납니다. 자,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어떻게 반응하죠?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냥 종졸이라는 단어가 부하라는 뜻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부하라고 번역을 해놨죠. 종졸이라니까 잘 이 뜻이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달리아대의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고 이 부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인 이 부하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받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식솔들과 부하들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중요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한나회 어머니들과 독서 모임을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10월 달에 우리가 모임을 나누다가 이런 질문 앞에 다들 멈춰섰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 누군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정말 너희들을 양육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느냐? 저희들은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양육하고 나를 길러줄 때 정말 그 부모가 기쁨과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가정에서도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는 가정에서 경건한 여자입니까? 누군가가 자녀들에게 당신의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부하들의 지휘관으로서, 주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전달이 되어서 그 부하들 가운데서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경건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고 어떻게 경건의 영향력에 이 삶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7절 8절에 보면요,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세 사람이 고넬료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갔다고요? 순종해서 다 욥바로 갔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욥바로 가는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야, 얘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야.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근데 그 사람이 어딨냐? 욥바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있으니 가서 찾아라. 고넬료는요, 자신의 환상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을 받아들고 욥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더더욱 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간들 베드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찾은들 베드로가 50km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함께 동행할지 가자고 하는데 베드로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 당신 처음 보는데 내가 왜 거기 가냐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명령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명령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받들고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보통의 부하들이라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 지휘관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는 없겠죠. 가면서 얼굴이 어떨까요? 아주 귀찮은 표정일 거예요. 도대체 기도 중에 뭘 받길래 우리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리고 중간쯤 가는 척 하다가 딴 데서 그냥 하룻밤 유숙하고요, 돌아와서 아이고 고넬료님, 가지도 않았고 가봤더니 베드로라는 사람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오후 12시죠. 자, 계산을 해보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이 일을 얘기했으니 오후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도착했다는 거죠. 50km를 다음날 12시에 도착하려면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걸어가야 돼요. 밤새도록. 저는 이 세 사람이 욥바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해변 그 길에 밤새도록 걸어가다가 아침 해가 탁 떠올 때 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보람에 차고 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기뻐 걸어갔을까? 그들의 얼굴들을 유심히 제가 봤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은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 경건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역사 속에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한 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기에 고넬료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에게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경건한 이 부하가 그 고넬료의 명령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겼다면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요바까지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도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올 초에 신도회 회장들에게 출석부를 주면서 매주 우리 성도들의 출석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교회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지 무슨 학교도 아니고 무슨 출석을 체크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체크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많은 성도들이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통해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파악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귀한 양들을 돌보는 거죠. 제가 신도의 전도 책임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관리 신도와 이런 양들에게 이슬비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안 하던 것을 하냐고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경건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므로 그 가치를 알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는 명령이지만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럼 당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목숨같이 지켰어요. 안식일을 내가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기도 하루에 3번 반드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예배 매일 제사 드렸습니다. 구제, 금식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을까요? 그들의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문은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식일을 지키냐, 기도를 하냐, 예배를 드리냐, 금식을 하냐, 구제를 하냐.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경건은 눈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내면적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면적 바탕이 뭐냐? 도대체 참된 경건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면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게 내 내면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내면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있다고 믿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이중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거짓된 경건을 거기에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냐,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의 결론이 뭐예요?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고 경건의 능력, 내면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것이 경건 자체가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내면적 믿음을 키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더 믿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왜 읽습니까? 통독했다는 만족감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었구나라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 경건의 내면의 바탕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만약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사람은 오직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요.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이 달라요. 교회 안과 집에서 하는 게 달라요. 교회 와서 하는 것과 직장에서 하는 것이 달라요. 이중인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참된 경건은 우리 삶의 마당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은 종교적 행위와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어
참된 경건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